이스라엘의 강강열 선교사님이 세브란스에서 이 페트 전신 CT를 찍는데 석천교회 정성구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성도가 1년 동안에 선교사님 거처할 집에 월세를 다 내고 그게 어디냐면 석수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석천교회하고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정성구 목사님이 모시고 왔는데 제가 강강열 선교사님 언제 만났냐 하면 91년도에 만났습니다. 91년도에 만났으니까 30년 됐죠. 우리 하고 나오는데 한 9시쯤에 만났는데 보니까 위에도 전립선에도 췌장에도 전이가 됐다고, 그 다음에 아마 내일인가 뼈에 혹시 전이 되지 않는가 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 났습니다. 25년 동안 선교지에서, 이스라엘 선교지 정말 선교하기 힘든 곳입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신자 만들기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 악수하고 한번 포옹하고 또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고 묵재강 목사님 53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고 묵재강 목사님 부친인 우리 묵창순 장모님 8순이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난데 우리 묵장로님 조본사님 상처가, 아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죠. 사랑하니까. 그래 8순생신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 설교와 축도를 해달라고, 꼭 설교와 축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와 축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주께 부름받은 지 천국에 간 지 6개월 되는 때였습니다. 묵장로님은 7살, 북한에서 7살까지 항해도에서 장로님 고향일 겁니다. 황해도에서 7살 때까지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7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했대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 고생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자식들도 모른대요. 그 고생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대요. 자기가 고생하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제발 예수 잘 믿고 다 함께 천국에서 아들 목사와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그리고 그분이 아주 멘탈이 강하신 분이에요. 북한 분이라서. 그래 그 평생 자녀들 앞에서 우신 적이 없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 자녀들한테 우신 적이 없는데 어저께는 서러울 정도로 복받쳐서 우시는데 그거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노예 법규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서원동에 있는 새서울교회에서 모였는데, 교회가 장로님 우리가 꿈꾸던 그 교회 있잖아요. 경서교회가 꿈꾸던 전원교회였어요. 아니 서원동에 하기가 서원동은 전부 숲이니까 그냥 도로가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냥 난 도로가 옆에 있는 교인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옆으로 가니까 천평이 되는 숲에다가 잔디에다가 각종 과일나무에다가 얼마나 부러운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교회 전교인 야유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냥 오셔서 그냥 사용하세요. 뭐 할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도로로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천평인데
엄청 행복합니다. 왜 그래? 목사님, 땅값이 비싸겠네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인야라서 안 비싸요, 이란. 얼마 안 나간대. 그런데 오늘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들이 우한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SNS나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본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예배를 본다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을 무력하게 하고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진짜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할걸요. 네? 새벽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제대로 됩니까? 우리들은 저희 교회는 계속 하지만 사단의 전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교회주의.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SNS에, 유튜브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미에 맞는 목사님 선택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말씀 듣고 내가 알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진짜 제가 솔직히 말 충격 받긴 받았어요. 진짜 믿음 좋고 신앙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 저하고 같이 사역했어요. 지금 장로님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하니까 이창수 목사님 교회, 우리들 교회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말씀이 좋고 은혜롭대요.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 부담된다고. 장로가 그래요. 장로가.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의 일 아니라고요. 그 목사님 내가 알아요. 스타일. 그 목사님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부담된대요. 얼마나 분당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어렵고 좋은데 자기 가족들 다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말은 못하고 기가 막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아마 장로님이나 우리 개척 멤버인 우리 권사님들 이런 일이 내 평생에 일어날 줄 생각했었겠어요? 윤 목사도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추호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버젓이 우리에게 무교회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되고 무교회주의 예배를 경계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될 수 있으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이 시대는 사단과 모이기를 패하기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패하도록 만드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처럼 이단들이죠. 불신앙의 사이비들이죠. 신자가 아닙니다. 교인들이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무리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무교회주의 신앙을 따라합시다. 무교회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교회주의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교회가 구속운동에, 구원운동에, 선교운동에, 전도운동에 전초기지가 교회인데
교회가 필요 없다면 뭐 한다고 교회를 세워요?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지. 버젓이 교회가 있는데 이 사단의 전략,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은 야 교회 갈 필요 없어. 교회 가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려. 네가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예배드려. 신앙생활 해. 야 교회 같은 건 필요 없어. 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가 좋아하는 목사님 선택해가지고 예배 듣고 은혜 받으면 그 계좌에다가 헌금 쏘아줘. 그런 시대입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정말 비참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인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주님이 오늘 종말이 된 말세를 향한 주님의 심판이고 한국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발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자의 삶 우리 경서교회만큼이라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몇 배나 돼요? 8명이에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 8명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세 가지는 참 저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주영자매 선인상 집사 주영자매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매주마다 신방 와달래요. 매주마다 신방 와달래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교재도 다 선택했습니다. 성경 공부 매주마다 11시에 언제까지? 출산할 때까지. 출산이 언제냐? 12월 16일이에요. 12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하음인데 둘째가 뱃속에 있는 딸내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둘째가 뱃속에 있는 딸내미 이름이 하빈입니다. 하빈이. 장로님 하빈이. 그래 하빈인데 저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여러 개 뽑았는데 그래 그 주영자매가 뱃속의 아기한테 이름을 이야기했대요. 그래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하빈이라고 야 하빈이 어때? 이라니까 발로 차더래요. 예? 하빈이 어때? 또 하윤이도 있었고 또 다른 이름도 있었는데 애가 반응을 안 하던데 하빈이 어떠니? 이라니까 발로 차더래요. 그래서 하빈이가 된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지어놓은 이름도 있고 내가 하음이니까 내가 그래 하빈이 어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라. 그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선민상 집사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래 내가 지난주 신방 갔더니 애기 이름 뭐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빈이로 하기로 해. 하빈이로 하기로 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거듭난 자입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중생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쪽 줄, 우리 장로님 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확실하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자, 이 중앙의 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구주로 고백되어진다. 그 성령의 역사요. 내가 하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윤목사가 맨날 설교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 중앙에 있는 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가는 중요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쪽에 찬양대 포함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확실해야 돼요. 거듭난 자,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맨날 끌려가지. 세상에 맨날 포로되지. 세상에 맨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을 사랑하는 자. 자,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요. 누가 이기겠어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성경을 지키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성경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지키는 자, 세상을 이깁니다.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키는 자의 원어는 뭡니까?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이 교인들의 아킬레스. 기는 보세요. 기는 막 이마간, 기는 저기는 이마기 요거밖에 안 되는데, 기는 이따만 해가지고 당나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죠. 인터넷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보죠. TV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많이 보죠. 또 성경 읽지요. 성경 공부하죠. 그런데 왜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홀대받고 욕을 먹고 왜 천대를 받습니까?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삶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직한 사람, 그리스도인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인 진실한 사람,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반대로 요즘 한국교회의 목사들, 교인들의 모습이 내가 이야기한 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냥 조용히 살면 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살면 되죠.
조용히 살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다 드러난 아파트 라인에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는데 생활과 삶은 왜 저래? 그렇게 소문나는 경우 많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요. 또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내가 어려서부터 제가 어저께 목장로님이 요한과 같이 말하는 거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뭐랬는데요. 나 진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은. 우리 자녀들도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80년을 살아오신 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렇지. 자녀들이 진짜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알아듣고 이걸 리시브 했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뭐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내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시편 37편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그 의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택자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감동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헤칠 때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주의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 맹맹한 신앙, 식은 신앙,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내가 여기다 뭐랬습니까? 경서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말씀을 적용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계명들은,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지킬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할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리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자, 박인선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서로 같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안 지키죠. 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어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박인선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은 서로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지키는 데에서 영적 형제가 생산된다. 하나님 사랑, 목사를 보세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하나님 사랑,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합쳐져서 뭐가 나온다고요? 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온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에, 이게 목사를 보세요. 여기 박인선 목사님의 논리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지키게 돼 있어요. 살려고 몸부림쳐요. 처절하게 싸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을 지키지 않아요. 왜?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교회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형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성도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자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힘이 뭐냐? 거기서 나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박인선 목사님 주석을 달았다고.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일체다. 이 세 가지는 일체다. 일체. 뭐요? 주님 사랑, 성경 사랑, 형제 사랑은 일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이웃 사랑. 딱 나오죠. 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박유선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신비적인 영적 교제만이 아니고 사랑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윤목사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신비적인 우리가 이렇게 윤목사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신비적인 교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박인선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적 교제만이 아니고 사랑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교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내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되도록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을 줬어요. 장로님 나한테 사랑의 빚이 있어요. 못 갚아요. 윤현우 권사님은 사랑의 빛이 있어요. 목사 때문에 받은 사랑의 빛이 있어요. 신영국 집사님, 강창호 집사님, 오점식 권사님, 김용철 권사님, 여러분들은 사랑의 빛이 있어요. 돈빚 말고요, 돈빚. 채무 말고요, 채무. 그건 우리가 갚아야 될 거고. 우리가 주께 받은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사랑이 빚진 자인데 그걸 갚을 수가 없는 절대 못 그 빚을. 그래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줍니다. 솔직히 사랑의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의 빚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